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얻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 아멘.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서 자기 행위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일종의 영수증도 받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영수증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의 의의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얽매였던 모든 죄악된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리고에 아주 매우 큰 세무서가 있었고 그곳에 세금을 징수하는 여러 세리들의 장인 삭개오라 불리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지만은 그의 모든 부는 정직하게 벌어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그러한 소문이 들리자 온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그 중에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하 세리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간 그를 비웃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갔지만은 세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세리들이 예수님께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리들은 예수님을 보는데 나가지 않았는데 딱 한 사람이 세리가 나간 겁니다. 삭개오는 다른 세리들과는 달리 예수님 보기를 원했어요. 마치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평생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딱 한 사람 나병 환자인
아람 군대의 그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 나병에 걸렸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은 비록 문둥병, 이 나병에 걸렸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갔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의외로 세리 사케오였다는 거예요. 사케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버는 대부분의 돈은 불의를 하게 버는 돈이잖아요. 자신이 불의를 지적하는 그런 예수님을 사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의외로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전파하는 의가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전파하는 의와는 좀 달랐어요. 아니, 많이 달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이 의는 형식적이었고 은근한 자기 자랑이 많았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나는 지금 기도 중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아주 공개적인 석상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표하고, 하여튼 이 모든 의가, 이 드러나는 의가 예수님이 전하는 의와는 매우 달랐단 말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들의 그 독선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많이 경멸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전파하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사케오는 들은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사케오는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들의 경멸을 받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경멸을 받으면서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던 사케오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사케오는 도저히 그냥 집에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예수님을 보려고 무리들 중에 있었지만은 무리들이 많기도 했었고, 또 사케오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길가의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죠. 키가 작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주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거룩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장애물에 부딪혀요. 자신의 문제, 키가 작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변 환경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많은 환경적인 문제, 자신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주변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은 것에 대한 장애물을 겪을 때가 우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케오는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거기서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예수님을 보도록 하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거리를 잘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거리에 있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우습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거기에 올라가냐고요, 이 사케오가. 그런데 그 나무에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멈추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사케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있는 곳에 오시자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케오를 바라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은 뭘까요?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늘 우리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늘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이 땅 바기오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삭개오에게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삭개오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집에 오시겠다니 말이죠.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불의한 모든 자들에게 의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세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방법, 곧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실 이러한 진리의 일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집에 유하야겠다는 말씀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고 있어요. 무리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어느 한 장소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머물 장소를 찾는다면 왜 하필 세리장의 집에 머무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우리들의 왕이 되실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자 세리장의 집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의 권위에 대한 막대한 손해인 거예요. 불의한 자의 집에 가서 머문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사람들이. 불의한 자의 집에 들어가다니 말.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처럼 삭개오와 그의 집을 주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삭개오의 집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를 사로잡았어요.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의가 삭개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었고 그를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할 때 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이 의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도저히 나무 뒤에서 나올 수가 없었지만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죠?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을 잡으셔서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을 때 그 가죽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었잖아요.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하나님의 이 의와 마음을 깨달았게 됐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겠다고 의지를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돈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의 재산의 대부분은 아마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가지고 너 나 만났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라고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누가 옆에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야 너 돈 많으니까 가서 좀 가난한 사람들 좀 구제 좀 해 이렇게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자기의 소유의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피해를 입혔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자신의 삶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삶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남을 속여가지고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 피해액의 20%의 벌금과 함께 원금을 갚으면 돼요. 그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이 정한 것 외에 4배를 더 갚겠다라고 자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횡재를 했어요.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어부로서 가장 큰 꿈은 뭡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부의 직업이에요. 직업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잘 만나고 예수님을 잘 함께 하면 앞으로 거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때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자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다시 격려해주고 다시 제자로서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때 다시 또 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나 잡죠. 무슨 말이죠? 그물이 찢어지질 않아요. 그물이.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그 죄악된 그 굴레에서 살아왔잖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거든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근데 그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은 자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정한 출발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과 죄사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주셨어요. 삭개오는 그냥 멀리서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그의 계획은 세워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삭개오의 계획보다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하세요. 나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머물고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고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이렇지만 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내 계획보다 나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계획이지만 이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마치 삭개오는 예수님을 단지 보고만 싶었지만
예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단순히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도 일종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나 봤어. 나 알아. 그 정도의 암과 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이고,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내 마음이 좀 냉랭해지고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믿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삭개오도 그럴 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마음이 좀 허전해지고 뭔가 좀 자기가 부족함을 느낄 때 이 뽕나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뽕나무 그 자리를 항상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귀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우리가 물건을 하나 잊어버려서 마음이 애타할 때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바기오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고, 이 바기오가 우리 교회가 머물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 땅 바기오를 주님께서 주목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한인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오늘 이 땅 바기오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 권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관계로 소생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중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이처럼 자원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고 구원의 영수증을 받은 삭개오와 달리 여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은 하였지만 믿지는 않은 거죠. 예루살렘에서 왕국의 즉각적인 그런 설립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보기는 봤지만 만나지는 못한 거죠. 교회는 다니고 왔다 갔다는 하긴 한 것 같은데 구원은 받지 못한 겁니다. 불의한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의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였고 삭개오와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들은 사실상 그들의 그릇된 희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배척할 자들이잖아요.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 주위에 몰려는 다녔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은혜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먼 훗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받으셨고 그의 나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였어.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시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에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계속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뜰만 밟고 다녀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구원의 깊은 자리에까지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행복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유의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모든 한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